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이게 라틴어인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그런 의미입니다. 자,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성당 앞에 한 천주교 사제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신부였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중세교회가 너무 이게 성경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우리가 나눌 텐데, 그래서 루터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해서 95개의 조문에 반박문을 붙임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횃불이 이제 높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807주년, 그러니까 800년이 넘은 거예요. 807년째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국교회가 10월 마지막 주, 원래는 31일이지만 10월 마지막 주를 루터의 바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그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같이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한 성품으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네. 그다음에 여기 말씀을 보면 역대하 29장 거기에 보면 종교개혁이 한번 나옵니다. 엄청난 그 개혁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사밧이, 여러분 아시죠?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4대가 되는 왕인데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우상을 어떻게 해요? 다 회파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 교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사왕이 개혁을 했지만 그 개혁이 미완으로 그쳤을 때 다시 한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기 있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대에서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발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자, 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지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델과 미가야를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뭘 가르치기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아버지 선대왕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냥 이런 그냥 우상을 없애고 하는 그 물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또 사람이, 그죠,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뭐 주일날 은혜 받고 이렇게 하지만 또 이제 월요일에 현장 가면 또 우리 삶이 또 타협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깊이 물뿌리 내리지 않으면 이게 그냥 쇼로 이제 끝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요사밧이 한 2번 정도의 그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이제 29장에 보면 이렇게 요사밧의 그 종교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미리 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렇죠. 종교 개혁이 이제 그 29장을 보면 유월절이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회복되는 건 엄청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막 예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관계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쵸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쵸 귀한 것들로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마치 솔로몬의 그 성전에 있었던 그런 은혜처럼 그런 예배의 회복이, 감사의 회복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아주 상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모든 일이 갑자기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배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사람이 그렇죠. 물론 잘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 모든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은, 그래서 회복되어진 그러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God had prepared.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517년 그렇죠? 중세교회가 흑암으로 진짜 중세교회만큼 뭐예요? 말씀이 희귀했던 때가 마치 사무엘 때처럼, 그렇죠? 말씀이 희귀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암흑과 어둠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그 세계사를 볼 때도 중세를 뭐라고 합니까? 문학과 모든 부분에 암흑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그 표현이고 정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루터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세가 도대체 어땠길래 암흑의 시대고 그렇게 타락의 시대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상을 보면 첫 번째, 뭘 팔았다고요? 중세교회는 뭐냐면 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규모, 화려함, 여기에 목숨 걸거든요. 하나님이 크고 화려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세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당을 막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그죠? 뭐 100년 이상 그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공사하다 보면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하죠. 돈이 뭐 어디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죠. 근데 뭐 워낙 공사가 크다 보니까 뭐 쥐어짜서 막 헌금을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부들이 머리를 짠 게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하게 할까? 하고 해서 만든 게 바로 면죄부, 죄를
면벌부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안 믿고 뭡니까? 돌아가신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친지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면죄부를 사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하면서 그렇죠? 면죄부를 사서 교회 그 헌금을 하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땡그랑 하는 그 소리에 맞춰서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연옥에 있던 그렇죠? 천국과 지옥의 그 사이입니다. 연옥이라고 있다고 그래 하는데 성경엔 이야기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연옥에서 있던 그 예수 안 믿고 죽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헌금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까? 헌금하고 싶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이 그렇죠. 사랑하는 뭐 부모님이든지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인지상정을 참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뭡니까?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살아있을 때, 그렇죠?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렇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해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교회에서 전혀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면죄부 사서 돈 넣어 헌금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요? 성당 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나라고 하겠지만 뭐예요? 그 당시에 신부들이 가진 그 당시에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교회사를 보면 신부들도 뭐예요?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신부들은 라틴어를 어떻게 읽는 방법만 알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도 막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막 되고 말고 읽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중세교회가 참 얼마나 성경에 무지몽매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죄부를 팔아도 뭐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러고 이제 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리아 숭배는 마리아가 참 귀한 여인 아닙니까? 맞죠? 왜 시시한 여인이 아닙니까? 누구를 낳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정말 존귀한 분은 맞아요. 근데 마리아를 어때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은도를, 왜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그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 성이 떡하니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뭐예요? 그냥 지나 안 갑니다. 그 앞에 꼭, 그렇죠. 꼭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천주교 이렇게 성당 가는데 저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마리아상에 절 하나 안 하나, 그거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했다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참 가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지, 그렇죠? 마리아를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교황 우호 사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 교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그 로마 교황의 어떤 신성 불가침적인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뭐예요? 죄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거의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황의 오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황님은 뭐 미워하거나 뭐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황도 가톨릭의 수장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효하다니요. 그게 하나님만 무효하시죠.
성삼위 하나님만 무엇이지. 인생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그 어떤 윤리적인 사람도 그것이 그 사람이 비록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숭배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은 연옥이라고 하는, 그렇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렇죠? 죄송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일찍 죽은 아이들, 갓난 아이들 이제 죽고 하면 그 연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어때요?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죠? 안 믿고 죽은 그런 사람들도 연옥에 있다가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정말 기괴한 이런 사상들을 중세교회에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뼈 이런 거 있죠. 그런 뼈 조각을 어디서 찾았는지 그걸 찾아가면 거기가 엎드려가지고 그거 뭐예요? 거기가 성지라고 해서 거기 가톨릭 신자들 줄을 서가지고 그죠? 그 성인들의 은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 공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인들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천국에 한 발자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인 은덕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봉사 되게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은 뭐예요? 그렇죠. 내 공로로만 아니라 어때요? 내가 덕을 많이 쌓아야지만 어때요? 구원의 그 길에 보탬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이 되지 않았던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중세 그 성경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제들도 잘 모르고 일반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사제들이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루터는 뭐였다고요? 로마 신부였다는 겁니다. 가톨릭 사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제 중에 이 루터가 아주 똑똑한 사제예요. 그러니까 상위 아주 엘리트에 속하는 그 사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거고 오직 은혜로 얻는 건데 중세교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1500, 1세기부터 1500년대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약 150년이 죄송합니다. 1500년이 지나면서 뭐예요? 성경 외에 뭐예요? 온갖 것들이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면죄부도 붙고, 그렇죠? 교환부, 마리아 숭배도 붙고, 덕지덕지 붙어서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죠? 그런데 성경의 길이 이건데 어떻습니까? 중세교회가 15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때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붙습니까? 전통과 관습, 그렇죠? 교권주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이게 잘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그거 진짜 너무 그렇죠. 그냥 생각하면 그런갑다 하지만 그건 아주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천주교는 어때요?
제대로 갔습니까? 격길로 나갔습니까? 격길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격길로 나간 것을 누가 바로잡은 거예요?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잘못됐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종교를 새롭게 개혁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선상에 있는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루터가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반박문을 붙이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 사제들이 이 고약하게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성경을 전혀 읽지 못하게 하니까 제대로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 그때부터 뭐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5가지, 5대 솔라라고 합니다. 이게 솔라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오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오직 성경이에요. 그렇죠? 다른 건 교회의 전통, 관습 이런 거 아니라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때때로 보면 저희 교회야 이렇게 지금 십자가를 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회를 가보면 강단에 이렇게 십자가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보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십자가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그 상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자칫하면 어때요? 그 십자가 자체에도 뭐가 돼요? 마치 모세 시대 때 그 노뱀을 보고 그것을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에 대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노뱀 보고 거기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지라도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개혁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걸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교회, 어떤 그 감리교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냐고.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이 기본 정신을 잘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없지만 그런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 없는 교회라고 이상한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정신에 십자가도 자칫 우상이 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그럼 십자가 있으면 거룩한 교회고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좀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것들로 우리가 자꾸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만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임을 강조합니다.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황이나 교회 전통이나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솔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마리아라든지 그 위대한 성인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그거 하나로 구원받는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아멘.
자, 세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인간의 사랑이나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카페 보면 그라티아라고 하는 카페들 많죠? 네. 그 바로 은혜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네. 인간의 구원에 있어 어떤 부분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네. 자, 주보 이렇게 잠깐 보시면, 그래서, 요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다섯 가지 솔라를 이걸 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께 잘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 신앙 고백의 그 바탕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그 위에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지금 성경과 그리스도와 믿음과 오직 은혜는 이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솔라를 정의할 때 이 네 가지는 뭐라고요? 수단과 과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주보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거기 보십시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 이거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넌크리스천, 비신자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본다고요? 우리 신자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정직하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대충 막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것이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 도덕, 우리를 그냥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저 맹자라든지 석가모니의 가르침만도 충분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아, 이것은 다, 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칭찬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윤리적입니까? 근데 그 윤리 그 자체로 그건 끝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착한 행실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죠? 해를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시험합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시험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쵸.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그런 삶은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황금률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내 건 안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렇죠? 그런 삶을 남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누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그렇죠? 그 이익 가운데 내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다른 주머니를 차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공자님은 사랑하는데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도전이 됩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편합니까? 편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보면 단순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야. 어때요? 오히려 더 손해보고 저 사람 바본가 싶을 정도로 뭡니까? 그렇게 내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봅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죠? 내 것을 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저 사람은 세상 방식대로 그냥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네? 뭐지?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게 있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그렇게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윤리도덕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렇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인공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데 두 가지 이제 안타까운 얘기와 또 감사한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파트에 보면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노인정 회장님도 계시고 뭐 동대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들이 참 그분들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 처음 이제 아파트가 시작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한 것이 많으니까 자기 지분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오픈할 때 했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쓰지도 못하게 하고 막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오라고 해서 막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저기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근데요 또 이제 뭐
그런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회장님 하시는 분도 보면 뭐 그렇게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냐면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교회 다니신 분. 그분이요? 아예 그걸 자질이 없는 사람이 기가 막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공무원들이 위례동 그 동사무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근무자들이 담당자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 지역 그 뭐죠? 그 정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그 공무원은 너무너무 괴롭히는 이 사람이 뭐 거의 정신병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나 여기 못 있으니까 다른 데로 전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이야기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진짜 그분이 뭐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데 진짜 그 목사님 쫓아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돼.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또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더미숙교회 집사님, 그렇죠? 집사님이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막 살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하고 행동할 때에 저분 보니까 정말 다른 집사님들하고 정말 다르더라.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김병건 목사의 영광이 됩니까?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올렸었는데 뭐 저희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13단지 아파트 그 행사가 있었어요. 올해 거의 마지막 행사죠. 마지막 행사인데 행사 하루 종일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났는데 한 분이 제 아내한테 이제 카톡 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도와드리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봉사하다니 정말 천국 가실 겁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진짜 진정한 헌신과 봉사는 기독교의 모범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칭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봉사한다고 해서 누가 뭐 그렇죠 월급 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정말 이 단지가 사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가난한 분들이 사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국민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두면 한없이 뭐예요? 외롭고 쓸쓸한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 아파트를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했을 때 어제 참 보니까 그 입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우리 아파트 너무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권혜정 관장을 그렇죠 그 아파트 우리 13단지에 세우셨는가 그렇죠 너의 섬김과 그렇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운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뭐라고? 참지만 진짜 하나가 그럼요. 사모님 그냥 암세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이 뭐 별겁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가 훌륭하게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삶의 그렇죠. 삶의 그 삶 속에서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그래서 더 섬기고, 그걸 통해서, 그렇죠. 내 주변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